3월 10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번에는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시켰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만으로는 부족하니 더 필요한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의 무장을 하고 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반대에 부딪힐 거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전도하면 사람들은 냉담합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파송되는 70명의 제자들에게 전대도 자루도 신도 가지고 가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말라는 것은 예의를 안 지켜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절제하며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도 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제자가 한 팀을 이루어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 마을에 머무르는 동안 그 집으로부터 숙식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평화가 있기를 기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기원하는 인사는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보면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다른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그 집 주인이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모든 일이 제대로 풀리기 때문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당부도 하셨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더 나은 대우를 찾아 이 집 저 집 옮겨 다녀서도 안 되겠지만 신세 지는 것이 미안해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는 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환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사역자들을 잘 격려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환대하지는 않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반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지침입니다. 좀 가혹한 표현이지요. 반대하는 마을을 떠날 때 네 발에 묻은 그 발의 흙을 떨어버리고 나와라. 무슨 표현입니까? 아마도 이것은 제자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표현일 것입니다. 70명의 제자들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기쁨에 들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주님, 귀신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굴복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놀라운 체험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흥분된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악한 영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70여의 제자들이 귀신을 굴복시킨 그 행동이 악한 영과 맞닥뜨려 싸운 전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사안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로서 얼마나 흥분되고 기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보고를 들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사탄의 세력을 격퇴하고 그 세력을 무너뜨린 것은 참 기쁜 일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고 보람도 찾을 수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뻐하고 흥분한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에게는 이 일을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셨습니다. 인간의 구원만큼이나 중요하고 긴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귀한 축복이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아들과 그 아들이 아버지를 계시해 주시려는 사람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는 그 사람만이 깨닫고 알게 됩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